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추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장로교 또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다른 말로는 언약신학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 개혁주의자들, 개혁자들, 특별히 이제 루터 그리고 쯔빙글리 그리고 칼빈으로 이어지는, 사실 이제 쯔빙글리와 이제 칼빈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블링과 존 낙스 그리고 이제 청교도들, 존 오웬이랄지 그리고 마지막 청교도라 부르는 조나단 에드워즈까지 우리가 그들을 개혁주의 또 언약신학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통으로 보는 겁니다. 이 개혁주의의 신학의 또 신앙의 좋은 유산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보는 거죠.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이 한 하나님을, 또 한 복음을, 또 한 교회를, 한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으로 관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보통 이제 조직 신학을 하든 성경 신학을 하든 중요한 삼중 구조를 먼저 좀 강조를 해요.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개혁주의 신학자라면 아마 이 구조를 토대로 모든 신학을 전개해 갈 겁니다.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것은 창세 전에,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뭐 더 폭넓게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들끼리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완성할 것에 대한 목적을 정하셨죠. 뜻을 정하셨죠. 그리고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 되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마침내 그래서 구속을 완성하고, 그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제는 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이제는 모든 만물까지도 다 회복하게 하는 그 구속의 완성을 이미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요. 예정론과 연결이 되겠죠. 에베소서랄지 또 여러 구절들에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어떤 목적을 정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죠. 그리고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속 언약, 구속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그 언약이 이제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역사, 인생의 역사들 속에서 그 구속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 형태는 바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행위 언약은 뭐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체결하신 언약이죠. 행위 언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인간의 선행, 인간의 행위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을 것이고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조건을 붙여서 행위를
조건으로 책임으로 하는 언약을 체결했다.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죠. 그 행위 언약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율법의 613가지가 되는 모든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뜻에는.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어떤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율법이고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조건이 항상 붙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켜야, 네가 율법을 항상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행위 언약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 율법을 행위 언약을 주신 목적은 행위 언약으로 아담이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 구속을 스스로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죄가 없었던 아담조차 그 행위 언약에 실패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담은 죄가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젠 죄가 농후한, 우리에겐 선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성이 농후한 우리는, 아담이 한 번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따먹는 사람들이다는 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속에서 행위 언약을 주셨던 그 목적, 또 아담이 행위 언약 안에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다면, 율법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라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이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은 은혜 언약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다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죠.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그런 네가 구속을 이룰 수 없고 내가 너에게 한 자손을 줄 건데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를 타락하게 하고 너를 얽매이게 하는 그 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거야 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에, 즉 거기에는 조건이 붙지 않죠. 인간이 뭔가를 하면 내가 그 일을 하마가 아니라, 인간은 여전히, 아담은 타락한 상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이지만 그 죄 가운데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냥 주신 은혜, 언약, 이게 뭐죠?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은 아담에게 주셨고 또 노아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그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모세에게, 물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율법과 그 은혜 언약을 우리가 좀 더 구분하여 해석해야 되겠지만, 모세에게 주셨고 그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은 다윗 왕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은 이제는 예레미야와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 자손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시작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고체계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는 데에는 지금 제가 설명한 창세기부터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속언약, 그걸 뭐 구속언약이 부르든 창세전에 뭐 계획한 계획이라고 부르든 예정이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하나님이 언약을 스스로 체결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장엄한 어떤 그 역사의 언약의 성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때가 드디어 찼고, 그때의 절정에, 그때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율법과 그 은혜 언약은 온전히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감격하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보고 지난주에 상고했던 말씀과 또 다음 주에 상고할 말씀을 좀 본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제가 그 모든 장관 구속 언약을 마음에 두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봅시다. 16절에 보시면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담에게 허락했던 그 씨, 그 자손, 그 후사,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제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씨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될 때 한 씨를 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셋이 낳을 때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씨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요. 구약은 다윗에게도 너에게 한 씨를, 한 자손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말한 그 씨, 그 자손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3장 23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 그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때가 어떤 때일까요? 4장을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 4장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하는데요,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는 뭐죠? 구약 전체를 지금 포괄한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 염두에 두셨던 그때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씨를, 그 후사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디도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이것은, 즉 행위 언약 아래 태어나게 하신 것은, 원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제정자예요. 율법의 창조자라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왜죠? 제정자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등장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 아래 태어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린 배웠어요. 율법 아래 태어난다는 게 뭐죠? 심판받고 정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그 심판과 저주 아래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그 율법, 행위 언약을 온전히 만족시키신 거죠. 그리고 행위 언약을 온전히 만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위 언약,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은혜 언약을 성취하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행위 언약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즉 우리가 자격 없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여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심으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취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은혜 언약도 십자가에서 다 성취가 됐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을 예수님 한 분이서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죠.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율법과 언약을 균형 있게 상고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도, 또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신 분도 한 분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율법이 거짓되고 율법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좋은 건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의 죄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며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복음은 항상 같이 갑니다. 어떻게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을 때 율법과 복음이 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우리는 복음만 필요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성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기 전에 행위 언약을 주셨을까요? 행위 언약이 필요하니까요. 아담은 스스로 그 행위 언약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됐다고요. 그 말씀 앞에 서서, 율법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이 안 되며 그 영생은 내 스스로, 내 어떤 지혜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는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만을 붙잡는 심령을 그 율법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가기 전에, 언약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행위 언약, 즉 율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그 율법과 행위 언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그 로마서의 그 목적 말입니다. 그 목적과 그 의도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피상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율법을 통하여 철저히 심령이 가난하길,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부서지길 원하는 겁니다. 부서지고 그리고 뭡니까? 그 복음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23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뭐에 매여 있어야 돼요? 율법과 그 율법의 두려움 속에서 매여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매이다라고 하는 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가에 감옥에 갇히고 답답하게 나를 속박하고 있는 어떤 율법의 속박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갇히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믿음의 때가 올 때까지.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믿음을 주기 위한, 우리의 어떤 자아를 깨트리기 위한,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력하고 무력한 자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첫 번째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전적 부패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 이중 예정, 견인, 불강력적 은혜, 이 모든 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 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 언약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적 부패를 했다는 걸 뭘로 다 깨달을 수 있죠?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전적 부패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는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율법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율법은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고 엄격하게 우리를 제어하는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라는 것은 가정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1대1로 딱 붙어가지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그 초등교사를, 그냥 양육자를 붙이는 거죠. 근데 그 양육자가 그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여 항상 사탕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초등교사들은 엄격했단 말입니다. 그게 본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자녀답게 만드는 거, 귀족답게 만들고 왕답게 만드는 것이 이 초등교사의 직무였어요. 거기에는 온정과 사랑이 아니라 뭡니까? 엄격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교사의 예전에 그림에 보면 이런 게 있다고, 회초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채찍 이런 거. 그런데 바로 율법이 우리의 그런 초등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설명했죠. 우리는 감옥에 갇힌, 율법을 감옥으로 비유하고 또 율법을 초등교사, 엄격한 가정교사로 비유를 하고 있죠.
즉 우리는 뭔가 율법에 얽매이고 두려워하고 또 엄격한 율법의 잣대 앞에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심판만 있고 거기에는 두려움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앞에 매인받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을 하죠.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율법에 두려워서 율법에 얽매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죠? 종된 신앙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들된 신앙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니,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시죠?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는 그런 아들됨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란 이미 장성한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던, 구원받기 전에 율법에 얽매여 있을 때의 우리의 상태는 꼭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어머니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서웠단 말이에요. 빗자루로 맞을지 무슨 타이어로 맞을지 모르니까 두려웠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뭘 하라고 그러면 너무 잘했습니다. 참 착한 아이였어요. 왜냐면 안 하면 큰일 나니까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이해도 가요. 저희 아들을 키워보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소리를 안 지르고 윽박을 지르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어려서 그렇죠. 아직 얘는, 그 어린아이는 뭔가 얽매여 살고 있는 겁니다. 뭐에 얽매여 살고 있죠? 율법에 얽매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맨날 너 율법주의자 같다고 내가 이제 그러는데, 뭔가를 윽박을 지르고 협박을 하고 너 안 그러면 쫓아낸다라고 하지 않으면 하지를 않아요. 그게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의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두렵고 율법이 두려워서 뭔가를 행하는 자가 된다고. 이게 뭐냐면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들된 신앙이 아니라 종된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때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때가 오면 우리는 그 종된 신앙에서, 그 율법의 얽매인 신앙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진짜 아들이 된 겁니다. 어떤 아들? 이제 저는 장성하여서 저희 어렸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말을 잘 들었던 그런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잘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때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게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사랑스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무엇을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어요. 이걸 우리는 철이 든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꼭 그 철이 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거듭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그 은혜 안에 믿음이 진짜 온 사람들은 철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 율법에 얽매여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냐? 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란 말이야. 로마서에는 분명히 뭐라고 하죠?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근데 그 마음의 할례가 뭔데요? 철이 드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을 뒤집어 마음의 할례를 해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다는 겁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고 로마서 5장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죠. 마음의 할례를 얻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돼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요.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말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못 사는 것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건 우리도 오늘도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제 이유를 안다고요. 이제는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됐다고요. 이게 해방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건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종으로 있어요. 우리는 노예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로마서 6장은 뭐라고 하죠? 너희가 죄의 노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노예든지, 너희가 죄의 종이든지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중간지대로 옮기셨느냐, 이런 말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겁니다.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우리는 세상의 지배 가운데,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자만대로, 나의 어떤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던 그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로 옮겨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자발적인 순종으로 인도하는 나라죠. 그 십자가, 그 왕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그 희생의 은혜 언약을 알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나라죠. 해방된 겁니다. 자유한 겁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 지옥에 간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볼까요? 이걸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하고요,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 36장 36장 24절,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했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모티보가 되는 본문입니다. 물을 뿌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즉 속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구원의 말씀을,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 인치심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말하죠. 27절 그렇게 물로 정결케 하여 그 성전이 정결케 된 죄사함을 받고 우상 숭배가 제거된 상태에 굳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로운 성전에 먼저 속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며, 그 상태에 이제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언인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28절에 다시 보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여 그 율례를 행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그의 통치를 받는 자녀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 삶이 다 엉터리였군요. 그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애통하는 심령을 갖는 심령이 되더라. 이게 새 언약의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방입니다. 진짜 자유이죠.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감옥, 율법이라는 감옥과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에서 이제는 예수님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확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27절, 우리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 마음의 할례, 육적인 할례가 이제 신약 교회에 와서 이제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해방,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죄와 율법과 그 얽매이는 그 종에서 해방하여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바로 은혜 언약의 아주 중요한 모형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자격 안됨과 너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내가 너희를 타락시키고 너희를 얽매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너의 자녀, 그 씨, 그 자손을 통해 그 예수를 통해 이제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 은혜 언약을 선포한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 너희를 구원할 건지 모형을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죄 가운데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였죠. 즉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손수 만든 옷으로 그 나뭇잎 옷으로 어떻게 했죠? 갈아입혔다고요. 즉 자신의 어떤 행위와 자신의 노력으로 그 죄를 가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만든 그 옷으로, 그 나뭇잎으로는 도저히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손수 만든 옷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가죽옷이에요. 그 가죽옷을 만들려면 뭡니까? 가축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즉 그 죄값을 받기 위하여,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아닌 다른 짐승, 대속제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 그에게 옷을 입혀보는 거예요. 즉 가려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진심과 우리의 그 어떤 율법적인 행위도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거고 이미 성취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우리 로마서 6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잘 보세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확신이요 믿음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우리가 연합되어 함께 예수님과 살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확신이요 믿음입니다. 그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살아났다고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듭나고
십자가와 부활의 정말 죽음을 경험한 그 세례를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거의 표현으로 우리는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정말 부활에 연합하여 살아난 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유고 이게 해방이에요. 즉 이제는 율법에 얽매여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에 그 감격하여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다는 겁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하여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라고요?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다.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 선포 아닙니까?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미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걸 진짜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 아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싸우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이게 15절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즉 이신칭의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내 몸을 죄에 순종하는, 사욕에 순종하는 그런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그리스도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 가지의 특권 또 세 가지의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으로 와서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3장 27절부터 보시면 26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잖아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즉 교회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가 된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은혜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어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여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자녀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뜨릴 자가 없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잘못했다고 호적파는 부모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끝까지 자녀입니다. 또한 그렇게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보니까 인종, 계층,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가 되더라. 이걸 빌립보서에 뭐냐면 한 목적과 한 뜻을 바라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직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녀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복음 때문에 이 감격 때문에 하나가 되고 이 감격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고 이 감격 때문에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더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죠. 교회를 만듭니다. 연합합니다. 한 뜻을 바라봅니다.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또한 특권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업을 잇습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유업이겠죠. 또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걸 믿는다는 것은 오늘도 아브라함의 인생이 사실은 녹록지 못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 속에서 정말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며 마침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아 승리하며 그렇게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언약, 아브라함에게 동행하셨던 그 모든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고 한 목적, 한 복음 안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드디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 예배자가 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셨고 은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그 사랑에 강권하여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보존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